이제 앞에 내용 18장에서 빌닷은 욥이 잘못한 것이 있으니 벌을 받는 것이고, 또 욥이 회개하지 않고 원망하고 있는 자체가 죄인이라는 증거라고 몰아갑니다. 그리고 악인의 말로는 다 뽑히고 쫓겨난다고 욥에게 경고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빌닷에 대한 욥의 대답이 19장입니다. 욥은 오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1절에서 5절에서는 자신의 마음의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12절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20절까지는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단절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1절부터는 친구들에게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내용으로 이어지고요. 25절에서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알기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후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어떤 부활에 관련되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어서 친구들에게 말을 한 후에 마지막 구절에서 너희가 심판장에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마치 욥이 뒤에 38장 이후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의 말에 대하여 심판을 하시고 욥을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 중에 있지만 욥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믿음 고백입니다. 욥의 믿음은 여전히 꺾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괴로움이 너무 크고 그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서 괴로워합니다. 욥의 친구들의 논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인과응보의 인과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에서도 그것이 잘못된 논리는 아닙니다. 세 친구는 하지만 인과율의 그 한계와 법칙 속에 가두어져 있는 것과 비교를 한다면 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껍질을 깨고 자신이 가진 믿음과 신앙의 껍질을 깨고 더욱 큰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나중에 옳다라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세 친구는 자신들이 알던 하나님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를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의미로 틀렸다는 판정을 나중에 받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한번 성경을 통해 가지고 이 과정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신명기 28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즉 믿고 듣고 따르면 복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하신 내용이 28장의 14절까지 복의 내용이 이어지고요. 15절부터는 불순종에 대한 말씀이 68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축복과 저주에 대한 하나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을 했던 열왕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신명기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순종한 왕과 백성들은 그리고 또 불순종했던 왕의 기록을 보게 되면은 당시에 얼마나 순종한 왕과 불순종한 왕들에게 복과 저주가 임했는지에 대한 증거의 말씀들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신명기가 약속한 순종은 축복이었고 불순종은 저주라는 틀이 성경 전체의 말씀이라면은 욥의 친구들의 말은 당연히 맞아야 합니다. 욥에게도 적용이 되어야 하죠. 그러면은 욥이 지금 당하는 고통을 설명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결론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의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이 전부가 아니라 시작입니다. 시편 103편 말씀으로 가보시면은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안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며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시편 103편의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지금 이 말씀 안에는 욥에게 임해야 할 축복의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속량하시고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런데 이 시편의 말씀에는 신명기의 말씀처럼 앞에 어떠한 조건이 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의 저자가 다윗입니다. 자신의 충성된 장군을 죽이고 그 아내였던 밧세바를 취한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 원칙과 법이 전부는 아닙니다. 원칙과 법은 전체의 질서를 세우는 뼈대이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에 또 살을 붙여주십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신명기 34장 6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합니다. 성경을 쭉 보게 되면은 법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자녀가 받을 죄의 대가를 자신이 십자가에서 대신 지셨습니다. 이렇게 기독교를 대표하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참는 것인가요? 바로 원수입니다. 내가 복수해야지 될 대상, 그 원수에 대해서 참아야지 되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먼저 나 자신에 대해서 참아주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과 지혜가 채워진 사람보다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 자신이 따뜻하지 못하고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많이 차가운 편입니다. 따뜻하지 못한 이유는 아버지의 사랑이 채워지지 못해서이고 또 무엇인가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인과율에서 시작을 하지만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익혀서 십자가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의와 심판에 너무 조급하지 말고 십자가 사랑의 자리에 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고난과 실패, 낙심만에 머물지 않고 부활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